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 요셉의 형통의 복, 모세의 능력의 복,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 하기 곤란하니까 믿음, 순종, 형통, 능력, 은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을 빌 텐데 순서 잘 기억하시죠? 어려우면 다 복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순종, 형통, 능력,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순종, 형통, 능력,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순종과 형통과 능력과 은혜의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밤 12시 경만 되면 윗집에서 들리는 구강쾅쾅 하는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층간소음을 일으키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그 집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아랫집에서 웬 사람이 너무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방문을 받은 윗집 주인은 그 다음 날부터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윗집 사람은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구두에 있는 먼지를 털기 위해서 구두를 현관에다가 계속해서 꽝꽝꽝 때렸어요. 그게 한 밤 12시 경쯤 된 거죠. 그 다음 날 그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 현관 바닥에다가 구두 한 짝을 꽝 때렸습니다. 먼지를 다 털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죠.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항의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두는 살며시 소리가 안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아랫집 사람이 타는 것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랫집 사람이 눈이 붉고 퀭한 얼굴로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보여서 묻습니다. 무슨 밤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잠이 좀 모자라신 것 같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윗집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두 한 짝은 언제 던졌습니까? 그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밤새도록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 소리가 도무지 들리지 않아서 꼴딱 밤을 샜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소리를 하는지 혹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소리를 내는지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을 꼴딱 새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모든 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체포조의 방문을 갑작스럽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그 말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더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너희가 만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무서워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잡아가지 말고 풀어주라, 그렇게 말하죠? 무서워 떠는 사람들에게 굳이 나가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아가서 다시 내가 그다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알아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자기에게 나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가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몰라서 나가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라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통증, 신경이 아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신 겁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무슨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말을 해도 감수성 제로, 기쁨도 슬픔도 노여움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가신 겁니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그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니라 라는 음성으로 말하게 만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성장한 자녀, 사춘기를 지내는 자녀, 보면 뭔가 모자라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조금만 내 말을 들으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무슨 말만 하면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뻔히 손해가 보이고 뻔히 문제거리가 보이고 뻔히 일이 안 될 것이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두 번째 음성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갑부이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을 알면서 그래도 참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변화나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는 첫 번째 음성을 포기하고 두 번째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끝이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군인과 장교와 종들이 칼과 망치와 등불을 들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말했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말할 때 그들은 무슨 일인지 뒤로 물러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의 현존에 그 빛을 비추임 받았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람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종교인 중에 가장 위험이 있었던 대제사장이 뒤로 물러가 엎어져야만 했습니다. 칼과 무기로 중무장한 군인들, 장교들이 뒤로 물러가 그 발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선생을 돈 받고 판 배신자 가룟 유다가 그 발 앞에 뒤로 물러가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심판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놀란 가슴으로, 두근거리는 눈으로, 가슴으로 그들을 쳐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뒤로 낮아빠지고 엎드러지는 것을 봅니다.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다시 감동을 주십니다. 나가서 자백해라, 자수해라. 다시 두 번째 음성으로 말해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라고 말해라.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신적 권위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슈퍼맨이나 어떤 삼손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 안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면 잡혀가지도 않고 이 능력으로 이곳을 그냥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 배신자를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신적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일 신적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의 첫 번째 음성을 포기하고 두 번째 음성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은 마치 먹이를 앞두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눈이 맹수의 눈빛처럼 빛납니다. 그들이 보이는 그 이가 마치 먹잇감을 한 입 베어 물고 그 살점을 뜯어내는 늑대의 이빨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다시 손에 칼을 들고 손에 망치를 들고 손에 등불을 들 때 그 칼은 예수님 자신을 난도질하고 자기에게 위협하는 칼로 겹쳐서 보입니다. 그 망치는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로 보입니다. 그 등불은 예수님의 눈앞에 얼굴을 갖다 대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겹쳐서 보입니다. 그들의 비겁한 말이 들립니다. 그들의 비실비실하고 연약하던 그 모습이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예수님을 포획하기 위해 무리짓고 무리수를 던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과연 제가 포획되고 체포되어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사탄이 마음에 유혹을 줍니다. 지금 이 잔을 피하면 돼. 너는 신이잖아. 신적 권세로 말하고 피해서 지나가. 인간의 길을 포기하면 돼. 인간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고 뒤로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음성을 포기하시고 나약한 인간의 음성을 내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음성을 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지만 첫 번째 음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기로 예수님은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도 가장 먼저 나와서 그들보다 앞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두 번째 음성을 말씀하실 때도 다시 그들 앞에 다가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납작 엎드려서 자기 유익이나 계산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인간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왕이 종의 음성을 냅니다. 판사와 검사로 일하실 전능자가 변호사의 음성을 냅니다.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르는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검과 망치와 등불을 들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사탄의 줄에 포박당한 사람들, 사탄의 어두움에 지식이 감추어진 사람들, 그 지옥불을 일으키는 이 불을 들고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불타야 될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음성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들을 향해 빌기 시작합니다. 간청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줄 수 있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것처럼,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자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체포자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체포하고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빕니다.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도하듯이 거지처럼 구걸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음성을 포기하고 두 번째 목소리로, 인간의 목소리로 말씀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을 포기하여 낮아지고 먼저 주의 뜻을 행하고 비는 말을 할 때에, 인간의 목소리를 낼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목소리, 자신의 경험이 담겨 있고 자신의 지식이 담겨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이 담겨 있는 그 첫 번째 목소리를 포기하면 그때 비로소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십니다. 이들이 몰라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사탄에게 매여 있고
지금 지옥 불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젠가 깨달으면 돌이킬 거야.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사단의 사슬에 매여서 지옥 불 가운데서 사탄의 고문을 받으며 멸망받을 것이 불쌍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든 결박과 저주와 어두움을 물리치고 복과 형통과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저주받아야 될 인생을 위하여 견디고 고통을 참게 하십니다. 앞서 나가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에게 그 인간적 고통을 알면서 신적 능력을 포기할 마음을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붙잡힐 때도 그랬고 붙잡히고 나서도 그렇고 신문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이 육체의 고통을 포기하고 감정을 포기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네가 포기하면 된다, 신적 능력을 사용해라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위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느끼고 인간의 고통을 받고 인간의 짐을 지고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가진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 말씀을 포기하고 두 번째 음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앞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시고 비리게 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그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가십면류관을 쓰고 군병들이 홍포를 일으키고 발가벗기고 했는데 그 낮고 천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만민 위에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인들 앞에 그 횡포자 완악한 자들 앞에 무릎 꿇었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왕들이, 모든 통치자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군인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길을 여셨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포로당하고 죽음으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셨습니다. 천국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천국행 티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천국 대리점이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을 그곳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굴림하고 짓밟고 물러가게 만들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모로서
자식을 친근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를 구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며 배우자로서 배우자에게 지시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친구처럼 대하고 또 우리의 친구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할 때에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친구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할 때 친구가 가까이 다가오고 그렇게 하는 그 결단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줄에 매인 것처럼 찬양대에 매이고 예수님이 줄에 매인 것처럼 우리는 구역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성도에 매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매이고 그렇게 자신을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순간에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첫 번째 소리는요 2등 인생 B급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비겁해요. 비비 꼬인 밧줄처럼 꼬인 소리를 내요. 배신하는 소리를 냅니다.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고 비판하려는 소리를 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소리, 예수님의 두 번째 소리는 A급 소리고 인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일이 되게 하는 소리, 일꾼을 북돋아주는 소리, 아울러주는 소리, 되게 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는 말을 하세요. 누가 지시하는 걸 좋아합니까? 누가 통제하는 걸 좋아합니까? 누가 무릎 꿇으라고 누가 물러가라고 경배하라고 말할 때 좋아합니까? 도와줘. 함께 해줘. 내가 손해볼게. 저 사람은 살려줘. 비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배우자 사이에도 아주 친한 벗 사이에도 여러분 그 마음의 깊숙한 곳을 만지고 이렇게 도움의 말을 할 때에 진정한 사랑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는 말, 굴복시키는 말, 무릎 꿇게 하는 말, 물러가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비는 말로 인간적인 나약한 목소리를 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괴롭고 생지옥을 만들고 지옥 불을 일으키고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난장판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천국을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저 영혼은 성령의 전인데 저 영혼은 예수님의 지체인데 지금은 수리 중이고 지금은 수술 중이고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배인데 불쌍히 여기 지금 몰라서 저래 알면 달라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우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문제가 보이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는데, 일을 망치는데, 잘못될 텐데, 여러분 그 눈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죠. 그 사람을 살리도록, 어떤 공동체가 잘 되도록, 그룹이 살아나도록, 가정이 살도록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휴지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내가 먼저 죽고,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이 보이면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순간순간 포기해야 합니다. 힘을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자후를 바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배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어깨를 들썩거리고 각을 세우고 마치 성난 동물처럼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리를 내라. 이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첫 번째 소리를 포기해라. 고통스러워도, 고문당하는 것 같아도, 짓밟히는 것 같아도,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소리, 하나님도 저주하고 하나님도 대적하는 사탄과 같은 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상실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높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권세도 없어 보이고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제일 높이 가까이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늘 두 번째 음성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음성을 가진 사람은 사탄과 가까워지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꽂고 배신의 말을 하고 그리고 못을 박는 말을 하고, 그러다가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거기서 불목 가운데 침을 받고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목소리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리더라고 인정해 주심. 여러분, 누가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데는요 생지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맨날 다툰다,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하면 맨날 싸우는데 무슨 행복이 있나? 교회 왔는데 구역에서 모임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우성을 치고 정죄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겁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생지옥이네, 여기 포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터지네, 여기가 생지옥이네. 그러지만 두 번째 목소리를 발언하는 곳에는 분란이 사라집니다. 지상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다, 행복을 찾아야겠다, 그 교회에 가자, 그 교회에 가면 행복하다, 소문이 납니다. 그 천국 대리점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소리를 말하면 생지옥을 만들지만 두 번째 소리를 만들면 지상 천국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소리를 바라면 생지옥을 만들고, 두 번째 소리를 바라면 지상 천국을 만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바라면 생지옥을 만들고, 두 번째 소리를 바라면 지상 천국을 만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바라면 생지옥을 만들고, 두 번째 소리를 바라면 지상 천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영화관입니다. 천국 방송국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두 번째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내는 소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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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